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에게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신도들은 곧 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그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그때에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베레아로 떠나갔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도행전 강의 25번째 시간, 벌써 25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 2차 선교 여행이 계속 되는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선교의 엔진이 된 말씀을 통하여 이제 사도행전의 그 땅끝까지의 복음이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유럽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의 선교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의 감옥에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간수가 예수를 믿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니아 유럽 선교의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2차 선교 여행에서는 평신도 동역자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라는 빌립보의 아주 신실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감옥의 간수를 통해서 이제 빌립보에 많은 복음들이 전해지게 됩니다. 또 오늘 이제 17장에 이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야손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베레아의 아주 신실한 말씀의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동력자, 사역자를 만나는 것도 기쁘지만 이런 성도님들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가끔 이제 신방을 가게 됩니다. 신방 이제 어떤 건강이라든가 가정의 문제를 이제 상담하거나 신방을 가게 되는데 그럴 때 제가 신방을 했지만 오히려 제가 더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더 이겨나가시고 더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이지만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에 참 때로는 참 겸손해지고 이런 많은 은혜를 이제 받게 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이 힘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이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하여
바울이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2차 선교 사역을 통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또 여러 지방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베레아도 가게 되고요. 또 여러 지역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나중에 그 지역에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죠. 얼마나 그리웠으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지역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 빌립보 이런 지역에 편지를 보내는 그러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에게 2차 선교 사역에서 만난 평신도 그리고 성도님들의 모습은 오랫동안 그런 신앙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감옥에서 간수를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 34절부터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35절을 보면 이제 그 날이 새게 됩니다. 그리고 치안관들이 이제 그 감옥으로 오게 되죠. 사람들이 다 도망가게 되고 하니까 치안관들이 와서 놀랍니다. 그러면서 보면 37절을 보면 우리 잠깐 37절 38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7절과 38절을 보면요,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경은이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됩니다. 38절에 관리들이 이 말을 치안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요, 그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문이 열렸을 때에 그냥 도망갔으면 평생 바울과 실라는요, 퓨지티브, 도망자로 살아야 됩니다. 탈영범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먼저 생각했잖아요. 간수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잖아요. 뭐 일부러 그들이 우리가 머무는 것이 더 좋겠다, 우리가 그래야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복음을 먼저 생각하고 간수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을 때에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안관들이 와서 그들을 잘 대접해주고 그들은 이제 빌립보에서 유명한 사역자의 빌립보 안에 교회들이 든든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는데 탈옥범으로 감옥에서 탈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에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탈영범, 탈옥범이 퓨지티브가 복음을 전한 그 전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보신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만 집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을 집중하고 간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은 간수의 생명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의 복음의 역할을 빌립보에서 완성하신 겁니다. 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것 같지만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복음 안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다 보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하는 단어가 시험이라는 단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주 야고보서 강해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 주간에 그 시험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는데,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시험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내가 시험 받는다는 것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시험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우리가 놓치고 그저 우리의 일상에 눈에 보이는 시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에 온전히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시험은 바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가짜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시험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있는 게 진짜 시험이 아니었죠.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가 그들의 테스트였죠. 근데 그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에 집중했을 때, 그게 진짜 시험인데 집중했을 때에 이 감옥에서 갇혀 있다라는 이 조그만 상처, 매 맞았다라는 이러한 상처는요, 이거는 가짜 시험이에요. 그게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은 복음을 위한 하나의 단계였는데 그들이 진짜 시험을 바라봤을 때에 이 가짜 시험, 내가 빨리 나가야지,
빨리 해결돼야지. 이런 조급함과 이러한 상처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에 집중했을 때에 진짜 내 앞에 놓여 있는 시험과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훈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나누지 못했던 그들이 도망갔다면 그들은 퓨지티브, 탈옥범으로 평생 있어야 되고 빌립보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불명예가 될 텐데 그들이 머물고 복음에 집중했을 때에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게 되었고 그리고 빌립보에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이 이제 17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2차 선교 사역에 데살로니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이제 이게 연결이 됩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는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죠. 1차 선교 여행은 제일 처음에 선교했던 이방인 선교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문제였어요? 할례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1차 선교 사역이 끝났을 때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회의를 열고 이 이방인의 할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오로지 믿음으로만, 그리고 이방인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에는 1차 선교 사역, 1차 선교 사역의 문제는 할례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썼구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이제 2차 선교 사역이에요. 2차 선교 사역.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2차 선교 여행에 말씀을 전했던, 말씀으로 은혜 받았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서 기뻐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했던,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방문한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에 따라서 나중에 서신서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냥 바울이 생각하니까 이런 주제로 이런 편지를 써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그 교회에 방문한 이후에 그 교회에 가장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 교회에 가장 영적으로 필요한 그런 조언들, 말씀들을 보낸 것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여러분이 연결해서 읽으면 참 이해도 쉽고 은혜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빌립보 감옥의 치안관들에게 당당하게 석방하게 한 뒤에 바울은 다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한 100마일 정도 됩니다. 100마일. 여러분 지금 100마일 1시간 반 정도 달리면 1시간 정도 달리면 100마일로 달리신 분은 없겠죠. 1시간 반 정도 달리시면 갈 수 있지만 한 폴트 웨인 그 가기 전까지일 것 같아요. 먼신 한 60마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때는 차도 없잖아요. 걸어서 가든지 아니면 낙타가 있다면 낙타를 타고 가든지 많이 걸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폴트 웨인까지 걸어간다면 며칠 걸릴까요? 한 사나흘은 걸리겠죠.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지금 매를 맞고 여러분 지금 참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뭐예요?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바울의 헌신이 여러분 말씀을 영원히 서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그냥 영원하다 그렇게 해서 영원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선교 사역에서 정말 이 바울의 헌신, 말씀의 사명자 된 바울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영원히 바로 서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하지 않은 자가 있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 함께 읽었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조선의 땅, 130년 전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이게 내가 여기 왜 왔는가. 원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중국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국에 가는 길이 막혀갖고 그냥 한국으로 어떻게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마음을,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이 복음을 얻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방인 선교가 어떻게 전해졌겠습니까? 말씀이 어떻게 세워졌겠습니까? 바울의 이 헌신이에요.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는데도 그는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꼭 습관과 같아요. 습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게 습관이에요. 예수님도 어떤 결정이나 매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을 때 기도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주님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관계를 항상 유지하셨잖아요. 그렇듯이 바울은요, 이 헌신인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헌신은 습관이다. 헌신은 습관이다. 여러분, 헌신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여러분 억지로 어떻게 나와요? 습관인데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죠. 헌신도 바울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헌신으로 말씀이 영원히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정말 복음이 세워질 수 있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내 가정에, 영원히 우리 교회에, 영원히 이 세대에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역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8절 9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설 수 있다고요? 소식을 전해야 돼요. 소식을 전하고 목소리를 힘껏 높여서 주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아멘. 예,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워하시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워하시는 삶이 뭘까요? 힌트를 드려도 못 맞히면 어떻게 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삶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의 능력을 믿으세요? 여러분, 미사일이 있어요. 미사일이 탁 쏘면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미사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쏴야 됩니다. 그 미사일을 가만히 두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화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미사일을 쐈을 때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능력 있다고 믿으시죠? 안 믿으세요? 그럼 말씀을 사용하셔야 돼요. 말씀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냥 성경책 그냥 능력 있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능력이 어떻게 돼요?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경험되는 거예요. 체험되는 거예요. 그런 저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천하시는 거예요. 행동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어렵죠. 실천하시는 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제 삶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을 통하여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항상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도했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번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성령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에 신실한 종이 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바울의 헌신과 바울의 사랑을 통하여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 그
그 말씀이 영원히 서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사명자 된 바울의 열정으로 말씀은 선교의 엔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17장에는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때는 신약이 없습니다. 구약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말씀을 통하여 그 구약의 말씀을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하고 나누는 가운데 놀라운 선교의 그러한 능력들이, 또 선교의 그러한 정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말씀은 2절 3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3주에 걸쳐서, 여러분 이게 이제 3주에 걸친 이제 말씀 부흥회죠. 말씀 부흥회를 이제 유대 회당에서 갖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내가 내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여러분 바울 학력도 있고 아는 것도 많고 전통도 하고 율법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구약 성경으로 그들과 어떻게 했어요? 토론했습니다. 이 토론이라는 단어가 reasoning이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디에렉사토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토론하다, 무엇이냐면 대화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디에렉사토라는 말이 다이얼로그라는 말의 어원이 되기도 하는데요, 서로의 생각을 교환한다라는 거예요. 토론하고 강론하고 그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또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함을 통하여 3주에 걸쳐서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죠. 첫 번째 주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전했지만 그 다음 주에 또 전하는 거죠. 그 다음 주에 또 전하는 거죠. 이게 말씀의 열정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토론하는, 첫 번째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있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통해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토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캐블러리가 많이 늘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보캐블러리. 여러분 영어를 배울 때에도 뭐 보캐블러리 22,000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언어는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의 단어들 여러분이 많이 아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단어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걸 그저 교리의 차원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그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어떻게 그 단어를 적용할 수 있는가? 바울은 3주 동안 그것을 토론한 거예요. 그저 율법을 토론한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 나온 것들이 우리 좀 이따 보게 되겠지만요, 무엇을 설명해 주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언의 성취와 어떻게 맞는가, 이것을 토론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그 핵심을 알아야 돼요. 성경의 맥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냥 토론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성경을 통하여 알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전하는 거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전하고 예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전하는 것이죠. 그것을 토론한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토론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그것을 토론했죠. 두 번째는 그 예수의 이름을 토론한 그것의 뜻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explain 해줬어요. 그 텔라오르는요, 디아노이곤이라고 나옵니다. 디아노이곤. 그 뜻이 뭐냐면 열어주다라는 뜻이에요. 열어주다. 바울은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상대방이 아는 단어, 그 상대방이 아는 지식을 맞춰준 거예요. 3주에 걸쳐서 그 사람에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단순하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성경의 비밀을 알도록 해석해주고 설명해준 거예요. 여러분 설명하는 사람은요, 친절한 사람입니다.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친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물어보면요 덮어놓고 화부터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건 설명이 아니죠. 전 영어 중에 understand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해한다는 단어. 영어에도요 이렇게 뜻이 있어요. understand.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밑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과 눈높이 교육을 해줘야 되고요. 그 사람 아래서 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해입니다. 설명도 똑같아요.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단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를 마음속에 새기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3주 동안 해석해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요. 세 번째, 바울은 성경을 증명하였습니다. 증명하였습니다. 어떤 성경을 증명하였나? 그것이 이제 3절에 나오죠. 3절. 사도행전 17장 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절.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증명해 주었는가? 3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랬어요. 무엇을 설명해 주었고 무엇을 증명해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해 주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증거하다, 증명하다라는 prove라는 단어와 giving evidence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헬라어는요 파라티테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셋업하다라는 단어예요. 무엇을 셋업하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여주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뭘 보여주었을까요?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보여주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어떻게 보여줬어요? 구약의 예언서들을 하나하나 지목지목 해주면서 보여준 거죠. 증명해 준 거죠. 이사야의 말씀, 미가의 말씀, 아모스의 말씀, 시편의 말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나하나 지목해서 보여준 것이죠. 또 두 번째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었을까요? 그의 삶 속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변화시킨 간증. 내가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내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리고 예수가 나를 변화시킨.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유명했겠어요, 유대인들 중에.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사울에 대한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악명 높은 사울. 예전에는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라는 그 사울의 모습을 지금 바울의 모습으로 봤을 때에 그들의 눈에 저 바울이 변했다면 예수는 살아계시다. 저분이 변했다면 예수는 살아계시다. 그것을 증명해 준 것이죠. 네 번째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저 설득하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에게 증명해 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뭐예요?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웬만큼 용기 있지 않고는요 이 단어를 쓸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우리 아까도 예수는 왕, 우리가 찬양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불렀지만요, 우리가 북한에 있다면요 예수님 왕이라는 말 할 수 없습니다. 꼭 이거 같아요. 예수님 주석. 예수님은 나의 주석님. 왕이란 뜻이에요. 이때의 왕이라는 것은요 로마 황제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요 이건 대단한 고백이에요. 지금 우리 말로만 하는 고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고백이에요. 로마의 여러분 콜리세움에서 사자들이 올 때에 물어보잖아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야? 그럼 예수는 왕입니다. 그럼 사자가 와서 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바울이 오늘 예수는 왕입니다라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수가 왕이 아닐까요? 라는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로마의 황제가 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선포할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얘기했을 때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기로 해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인생의 가장 보배로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선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결정했을 때에 막 마음이 흔들리죠. 뭐 작은 일이더라도 만약에 여러분 다이어트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나 살 뺄 거야. 다이어트 할 거야. 나 이번에 안 할 거야. 조금만 할 거야.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혼자서만 알면요, 그거 누가 알아요? 하든지 안 하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할 거야. 얘들아, 내가 일주일에 성경 한 권씩 읽을 거야. 마태복음 읽을 거야. 10장은 적어도 읽을 거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요? 책임지는 거죠. 그 전에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요, 책임지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도 선포하면 책임을 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 예수는 나의 왕이다. 이거 어떻게 선포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선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말 결단하고 예수는 나의 왕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널 책임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세요.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가? 왜 이렇게 짜증나는가? 왜 이렇게 답답한가? 가만히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종이고 내 삶의 감정이고 내 삶의 그저 한 구석에서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주인이라고 하는 분이신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복음 전하는 일, 땅까지 복음 전하는 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 그것이 시험이죠. 다른 거 시험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건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테스트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했더니 바울이 어때요?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그 황제라고 한 것 때문에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6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7절에 보면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고난이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내가 거절하게 된다면 복음을 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할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왜 지금 복음을 전해요? 바울은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테스트,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이거를 통과해야지만, 이 좁은 문을 들어가야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선포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도요, 역사하는 곳에 끊임없이 핍박과 환난이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핍박과 환난이 찾아오고 시험과 핍박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열정을 가졌던 바울처럼요, 유대인들도요 얼마나 바울을 못살게 굴었는지 몰라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 50절은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이 첫 1차 선교 사역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이제 복음이 막 이제 전해지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막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유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50절, 이방 사람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여러분, 사탄은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강대강 신앙생활하고 대강대강 전도하고 대강대강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탄도 건드리지 않아요. 왜요? 그냥 놔둬도 그냥 잘 유혹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열정을 가진 사람, 예배에 결단하는 사람, 말씀에 결단하는 사람, 한번 용서하겠다고, 사랑해보겠다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겠다고,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사탄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괜히 짜증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괜히 졸리게 만들고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도 이제 유혹을 주고 넘어뜨리죠. 사탄도 보세요. 첫 번째 복음이 전하게 되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어렵게 했습니다. 2차 이 선교 사역에서도요. 오늘 5절, 우리 좀 위로 올라가세요. 17장 5절에 보면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승복하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고 귀부인들이 그렇게 돌아오고 경건한 사람들이 돌아오고 복음의 이제 전도가 되고 막 주님을 믿으니까요. 5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이 단어 시기하여, 여러분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시기 질투. 사울이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기 사위인데. 시기 질투예요. 이 시기 질투가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이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이런 단어들은 어디에 어울리죠? 이런 건 폭력 조직에 어울리는데요. 유대 사람 바리새인들 얼마나 경건하고 참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에요. 근데 뒤에 선동하고 교란을 일으켜서 자기는 깨끗하다 그러면서 뒤에서 가심을 만들고 하는 거죠. 이 왜 그래요? 시기 질투. 여러분, 이 시기 질투가 왜 일어났을까요? 왜 시기 질투가 일어났을까요? 이방인들 예수 믿는 거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 구원하는 그 자기들 거잖아요. 유대인들 자기들 거. 그런데 이방인들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그런데 구원한다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게 시기 질투예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요 사돈이 땅을 사면 뭐라 그러죠?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고요. 사돈이 차를 사면 경찰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골목골목에 딱 숨어 있다가 잡으려고. 이 시기 질투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왜 돌아가셨어요? 시기 질투예요. 시기 질투. 시기 질투예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탁 잡는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 시기의 질투는 왜 그래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것을 남들과 나누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 질투의 마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격분하고. 그러면 사람이 시기 질투하게 되면요 참 비참해집니다. 잠도 못 자요. 그리고 막 사람이 막 피폐해지고요. 사람이 막 나중에는 정말 이 우라병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시기 질투잖아요. 시기 질투. 자기 것, 자기 자식, 자기 것 남이 가져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빼앗으면 상사병에 걸리잖아요. 그것도 시기 질투잖아요. 이 시기 질투. 나중에 시기 질투가 깊어지면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시기 질투를 통해서 그들은 이제 핍박과 환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시기 질투가 정말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의 마음은 정말 영적인 거예요. 괜히 조금만 해도 막 마음이 막 너무 보기도 싫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이 시기 질투가 있을 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
이게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뭐를 삼킬까요? 마음을 삼키는 거예요. 마음을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교하게 만들고, 세상적인 거 비교하게 만들고, 외모 비교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를 막 하게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의 마음속을 사탄이 삼켜.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게 되죠. 하나님이 떠나게 되는. 유대인들이 참 그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했어요. 야손의 집에 갔더니. 그래서 야손이 감옥에 이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요,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줍니다. 야손이 뭐가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야손이 잡혀갔는데요, 자기를 도와주었던 야손이 잡혀갔는데 야손이 자기의 돈을 들여서 풀려났어요. 여러분,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저기에 있어요. 저기에 숨어 있어요. 그러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야손이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자기가 돈을 내서 보석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를 이제 도망가게 합니다. 이제 베레아로 보내줍니다. 신도들과 같이.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야손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이제는요, 그저 루디아 같은 사람이 와서 그냥 있을 곳, 교회에 헌금을 하고 이런 정도의 도움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나중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정말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했던 여러분들 고백하잖아요. 이제는요, 정말 자기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베레아의 사람들, 베레아의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오늘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그 성경 말씀의 그 가르침과 동일해요. 여러분,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 보면서 말씀도 아직 전하지 않고 말씀도 아직 들려주지 않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요, 마음이 너그러워요. 너그럽고 신사적이에요. 이 너그럽다는 단어는요, 뭐 그들이 뭐 이렇게 점잖다는 단어가 아니라요, 마음이 순수하다는 단어예요. 순수해요, 마음이.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스펀지같이 좋은 말씀은 쫙 받아들여요. 한 말씀만 해도 쫙 받아들여요. 아직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눈동자만 봐도 초롱초롱, 지금 여러분의 눈동자처럼 초롱초롱한 눈동자예요. 바울이 어떨까요?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뭐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지금 대화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의 눈만 봐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만 봐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유명한 시인, 어르신을 만났는데요, 앞에만 가도요, 막 그 시가 막 들리고요, 막 정말 위험이 느껴지는 거죠. 신앙에 결린되신 목사님을 뵀는데요, 정말 그 앞에 섰더니요, 정말 엄숙해지고 정말 경건해지는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을 만났는데요, 정말 마음이 뿌듯해지고 보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봤더니 너그럽고 순수하고, 두 번째는 간절하고요. 그 마음을 받아들일 때에 너무나도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장 11절에 그들은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아주 간절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설명해주고 그들에게 예수가 누군가를 전했잖아요. 근데 베레아 사람은요, 말씀을 전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 말씀을 뭐예요?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오늘 전했는데요, 내일 목요일부터요,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아침에 모여서 큐티를 하고 뭐 막 모여서 막 말씀을 나누고, 막 주일날 설교 끝나니까 서로 점심시간에 모여갖고 이 말씀이 뭐지 막 그러고, 그것을 보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목회자는요, 언제 가장 행복한 줄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스스로 은혜 받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오르실 때, 여러분 예배 일주일에 뭐 세네 번 이렇게 드리고 새벽기도 아침에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시간 정말 기도하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정말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런 모습들, 그런 소문들이 들리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바울이 여러분 이 베레아에 가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뭐예요? 이 말씀을 들었다는 13절에 보면 베레아에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 가서 또 무리를 선동해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또 핍박과 어려움을 줍니다. 그때 또 어떻게 해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고 신도들이 그들을 도와줍니다. 자, 2차 선교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평신도 동역자입니다. 1차 선교 사역에서는 같은 사역자의 동역자라면, 근데 여러분 1차 선교 사역이 끝나면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잖아요.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을 가면, 사역을 가면 이제 바나바하고도 마가하고도 이제 3차 4차를 통해서 화해하고 그의 사역이 땅끝까지 너무나도 큰 그런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동역자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우리가 서로 말씀의 동역자가 되고요,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것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멘. 순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우리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한 말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날마다 이 말씀을 먹고 또 서로 나누는 그런 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북한의 지하 교회라면 이 말씀이 그저 귀로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중동에 우리가 정말 무슬람 국가에 정말 우리가 함께 있는 지하 교회라면, 정말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교회라면 이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하나님, 왜 그 지역에서는 그러한 신앙생활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왜 다른 신앙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동일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시험은 다르지만 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고 특별히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마음을 삼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 말씀의 순수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특별히 우리 주위에 함께 말씀의 동역자가 되어서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